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극복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24마리의 개를 3개의 무리로 나누어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주되 개들이 레버를 조작하여 충격을 멈출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 무리의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주지만 개들이 저항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고, 세 번째 무리에는 전기 충격이나 어떠한 자극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험하고 나서 이 24마리의 개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한쪽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하고 가운데 담을 두어 담을 뛰어넘어가면 반대쪽에는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무리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받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담을 뛰어넘어 반대편으로 이동했지만, 두 번째 무리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두 번째 무리의 개들은 이전 실험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감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다 보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 심리 상태, 즉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업 성취에 실패하는 학생이 노력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업 무기력이 있고요. 체중 감량이나 운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해서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운동 무기력이 있고,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부정적인 비판을 받은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비전 무기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자기의 마음과 뇌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자기 안에 이 경계선, 한계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이 한계선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느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습된 무기력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한계선 안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 육상 선수는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 1600m 결선에서 3분 59초 4라는 기록으로 그동안 아무도 넘지 못했던 마의 4분벽을 깼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1600m를 마의 4분벽이라 해서요, 불가능한 목표로 간주했는데 이 선수가 기록을 깬 것입니다. 베니스터 선수는 훈련을 하면서 이 1600m를 4분 안에 주파하여 결승선에 달리는 그 모습을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상상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베네스터 선수가 기록을 깨니까요, 다른 선수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베네스터가 깼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겨서요, 그 이후로 수십 명의 선수들이 그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4분벽의 그 기록을 한 선수가 깨니까 다른 선수들도 깼습니다. 절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학습된 무기력을 내려놓고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훈련하면 기록을 깰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인 샤란스키는 수감생활 10년 동안 체스를 두는 상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독방 감옥 생활에서 진짜로 체스를 둘 기회는 없었고요, 10년 동안 상상만 한 겁니다. 그런데요, 10년 후에 석방되고 나서요, 세계 체스 챔피언과 대결을 했는데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선, 경계선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한계선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 난관을 통과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는 것은요, 여자로서 더 이상 아기 생산 능력이 없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사라의 태는요, 임신하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인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계 수준이 지나갔다,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자신의 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는, 그냥 사라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난관,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는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 셋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천사가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사라는요, 장막 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혼자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근데 혼자 웃고 중얼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음 없는 사라에게요, 여호와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는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했습니다.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이성을 내려놓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에 믿음으로 살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수많은 한계의 벽을 부딪히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심지어 작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작은 염려와 근심에도요 한계를 느낍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요, 이성으로 바라봤을 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은요, 한계 안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이성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보고,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1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했습니다.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그 단산을 뛰어넘었다.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 지식, 경험은요,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계선, 경계선 안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게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 한계선을 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은 강하고 큽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성으로 본 것입니다. 이성으로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보면요, 문제와 상황과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성으로만 보았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보다 이성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성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성으로 자기 한계, 상황을 가둬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믿음은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이성과 현실, 상황, 문제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을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을요 자기의 지식으로 가두었다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자기의 그날 경험으로 가두었다면, 밤새도록 던져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마음은 얼마나 상해 있겠습니까? 자기의 피곤한 그 감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두었다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한계도 내려놓고 이성도 내려놓고 지식, 경험, 감정, 피곤함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 줄 아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요, 자꾸 이성으로 보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보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탄은요, 신앙인들에게 지식의 테두리, 이성과 경험의 그 테두리, 용기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감정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 안에서만, 너 이성 안에서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그 안에서는 예배 드리고 봉사해도 돼. 그 안에서만 자꾸 생활하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이성, 지식, 생각, 경험, 그 용기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면요, 변화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성과 상황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이성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려놓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이성과 한계가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라가 무엇을 믿었는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시작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자기의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라,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상징하고, 또 에녹은 동행을 상징하고, 노아는 순종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평생 살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20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약속하시는 분은,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에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대선 때가 되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대선 공약을 겁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도요, 많은 공약을 겁니다. 공약들을 보면 실행할 공적인 공약, 공적인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공할 공입니다. 공할, 지키지 않는 공약을 수없이 그렇게 내뱉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으로 혹은 우리가 진담으로 하지만은 지키지 않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겉과 속이 다른 말도 있고, 이중적인 말도 있고, 마음에 없는 말도 있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걸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제일 짧은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를 부릅니다. 모든 백성들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찬송해야 되는지 2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은혜와 사랑이 작으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그 허물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은혜와 사랑은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실, 신실함, 변함이 없으신 것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자꾸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 인종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다면요, 그 변화무쌍한 하나님을 누가 맞추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 신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지금도 듣고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크롬웰의 특사였던 화이트 로크가 스웨덴에 가는 도중에 불안한 그 조국 영국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함께했던 하인이 주인 화이트 로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주인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렸을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렸겠지? 물론이지. 그러면 주인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잘 다스리시겠지요? 물론이지. 그러면 주인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시겠지요? 화이트 로크는 하인이 질문하는 그 뜻을 알고요, 편안하게 다 맡기고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과거에도 이 세상을 다스렸고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계시고 앞으로 올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잘 다스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분명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고 지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고요,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름으로 죽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 사라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게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죽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를 무엇으로 삼느냐? 믿음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려고 하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도록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고향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을 알기 때문에요,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켜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이도 일하시겠죠. 우리 믿음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알고 믿고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의 기적이 지금의 기적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은혜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이 마주치고 접촉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품고 갔고요,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계를 넘는 믿음, 난관을 지나가는 믿음,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